자, 오늘 우리 11과 12, 14가 제목이 뭡니까? 이드로의 조언. 이드로가 누굴까요? 이드로. 모세 장인. 누구 장인? 모세 장인.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세 장인이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드로. 또 뭐로 나와요? 르우엘. 그 다음에 호밥의 장인. 아주 이름이 아주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이 출애굽 18장을 기억할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보통은 모세가 각 장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18장은 리더십의 주인공이 누구냐, 말을 주로 누가 하느냐, 이드로가 해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한번 말씀 이렇게 읽어가면서 풀어드릴게요. 자, 목적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 리더십이 뭡니까? 다른 앞에 서서 대표로 그들을 이끄는 걸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더십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 세상이 원하는 리더십이 있고 세상이 바라는 리더십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리더십이 따로 있어요. 이걸 오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상의 말로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성경에 쓰여진 단어가 세상의 의미하고 교회 안에서 의미가 다른 게 많아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 분간을 못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고. 자, 오늘 제가 서론 한번 읽어볼게요. 친척들끼리 잘 지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습니까? 친척들끼리 잘 지내는 거 쉽지 않습니까? 자, 친척들끼리 잘 지내기는 쉽지 않죠? 저기 교회 올 때는 좀 휴대폰 놔두고 오세요. 아니, 좀 긋고 오시든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문명이 편하잖아요. 근데 정말 전화 못 받아가지고 뭐 세상 잘못되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부목사 때는 왜냐면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무무라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몇십 년 해봐도 별로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저 주일날 꺼놓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다 계시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그런 훈련도 좋아요. 그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안에 통신 전파가 아예 못 오게 그냥 아예 만들어놔가지고 전화기를 켜놔도 전화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교회 올 때 휴대폰을 좀 꺼놓는 게 좋아요. 네. 그걸로 또 시험 들지 마시고 또. 어쨌든 자, 보세요. 친척들끼리 잘 지내기란 쉽지 않다. 어렵죠. 친척들을 대할 때는 어색하고 서먹서먹할 때가 많다.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 집하고 다른데. 우리 집 친척들, 이모들 만나면 그렇게 좋은데. 이 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거칠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대가족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 의미심장하죠? 혼자 살지 않고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친척들을 주신 이유가 지혜를 더하고 또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칠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만족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본인 혼자 취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깊은 영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걸 보고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하는 걸 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혼자 고고하고 자기 혼자 잘났어.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와 가족 안에서 검증을 제대로 받는 게 그게 진짜 신앙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 뭐 잘났다 없어요. 교회 안에서 딱 신앙생활 해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아닌지는 그 관계 속에서 검증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뭐 기도 많이 한다. 저는 별로 그걸 크게 치지 않아요. 이분이 교회 와서 어떻게 서로 연합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영성과 신앙의 깊이가 나오는 거지. 혼자서 뭐 하는 걸로는 검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자,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었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다. 이거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이 놀라지 않으시죠? 성경을 잘 모르시면 안 놀라신다고. 성경을 아시면 이게 놀라게 돼 있어요. 이따 풀어드릴게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관은 이드로가 모세로 하여금 백성을 통솔하는 데 있어 취약한 지휘계통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드로는 이러한 간섭으로 힐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구원자였다. 이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의 뭘 점검하게 한다고요? 동기들을 점검하게 한다. 동기가 악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악한 걸로 돼요.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시는 분이다? 동기를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잘 나온 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동기가 선하고 결과가 좋아야지 인정하시는데 동기가 나쁜데 결과가 좋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동기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뭘 했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은 뭘 안 하셔. 그런데 내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잘 됐어. 하나님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한 동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모세와 지금 가족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드로가 왜 왔냐면 이드로가 미디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드로가 마침 시내산과 미디안 광야가 가깝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 쪽 가니까 자기 거처 미디안 광야 쪽에 있으니까 이제 모세에게 가는데 여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2절에 이드로가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 모세한테?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출애굽기 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자, 4장 2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 이상하다. 출애굽기 4장 여기에는 지금 분명히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갔는데 지금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18장에는 그때 갔던 모세 아내와 아들들이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안 따라갔을까? 분명히 4장에는 따라갔는데 안 따라간 걸로 되어 있어요. 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인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내가 둘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의 발에 던졌단 말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십보로와 그의 두 아들이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다시 미디안 광야 자기 아버지 집으로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4장 뭐 말씀 안 하겠지만 제가 방금 말한 그 포피벤 이야기는 출애굽기 중에서도 해석이 최고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보면 이드로가 지금 뭘 합니까?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제외하고 상봉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뭐 흩어진 가족이 모이는 게 왜 중요할까? 성경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번 제가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될 때 당신은 어떠한 기대를 갖겠는가? 여전히 사랑 싸움 가운데 계신 우리 반주자님, 남편이 원양어선을 타고 5년 만에 갔다가 이제 돈 다 벌고 이제 집에 와서 살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지, 정상이지. 근데 한 몇십 년 살다 보면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여성분들이 다 그런 대답 안 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그 큰 목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예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럼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우선순위가 있지만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불 켜주고 밥 차려주는 아내와 똑같은 뭡니까 딸이 그쪽 부분 오늘 왜 그래?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쨌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정말 교육전도사 때 개봉교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도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 이렇게 축도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뭡니까 우리 교육전사님이 그래서 성도님들 나가니까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그냥 나와 있는데 세상에 우리 권사님이 막 뛰어오시 나오시는 거야. 권사님 뭔 일 있어요? 아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일 끝나고 집으로 오고 계세요. 빨리 가서 기쁘게 맞아주고 밥 차려드리고. 이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믿음이 나쁜 건가요?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게 훌륭한 거라고. 여성분들이 응답을 안 하니까 괜히 또 내가 또 남자 입장에 남자가 별거 아닙니다. 남자가요. 제가 창세기 3장에 우리 집사님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줬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아내 있는데도 그렇지. 예, 알고 있으면서도 응, 예, 그렇지. 따서 아내가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라고. 응? 아내가 선악과 먹었어요. 줬어. 아담이 이거 먹으면 죄를 짓고 죽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남자가 여자 잘 만나는 게. 그러니까 곱고 그거 다 중요하지 않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 아멘. 남편 사랑해주고 밥 잘해주세요. 부부싸움 하면 자꾸 밥을 잘 안 챙겨준다고 하는데 박 집사님 부부싸움에도 우리 집사님이 밥 잘 예쁘게 챙겨줍니까?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대판 싸우면 그 다음날 꼭 아침에 의리의리하게 밥상을 차려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아버지가 분명 자면 돼. 근데 엄마는 왜요? 어머님이 두 번째였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님 두 번째.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 바꾸고 해가지고 또 남편 잡아먹는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모르고 그 다음 날은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아버지 죽을까봐 식사를 더 잘 챙겨줬어요. 나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우리 엄마가 참 훌륭하다고 봐요. 아멘? 아유, 이게 감동이 안 가는구나. 어쨌든요. 남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장정만 60이 최소 250에서 400만, 500만인데 그 목회가 힘들었겠어요? 힘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루나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혼자인데. 그러니까 벌써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벌써 이드로는 미디안 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는 이드로를 이렇게 쉽게 보지만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미디안에 이드로가 하나님을 먼저 섬겼느냐? 혹시 모세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이들에게 배웠냐? 이거 신학적으로 큰 주제예요. 이게 신비거든 사실은. 미디안 광야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세보다 더 잘 아는 제사장 다윗이 있었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거라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 논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이드로가 같이 목회를 하는 대제사장 입장 아닙니까? 딱 왔을 때 나라 두 아들 챙겨라. 그리고 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사실은 이 18장의 주제가 재결합이에요. 재결합. 왜 재결합입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세에게 이것이 힘이 됐을까요? 힘이 안 됐을까요? 대단히 힘이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삐거덕거리면
기도가 뭐가 안 돼. 가정이 불편하면은 기도가 이게 막혀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 2번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라. 이드로와 모세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가? 예, 어쨌든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가 돌아가 버렸어요. 기록의 아빠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드로가 때가 돼서 이 가정을 재결합시켜주는 겁니다. 자, 3번 문장을 읽어봅니다.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은 모세와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첫 번째 아들이요, 뭡니까? 이름이 게르솜. 뜻이 뭡니까? 내가 이방에서 뭐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의 구원. 자, 엘리에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에셀 하면 떠오르는 사람.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가장 충직한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이삭 뭡니까? 이삭 신부감 구해오라고 하나님으로 보낼 때에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딱 해보면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지가 알 수가 있어. 창세기가 참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모세가 그 첫 번째 아들을 내가 이방인에서 뭐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집에 가셔서 특히 신약성경 읽을 때 나그네란 말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란 표현을 써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돈 주고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아내와 자기가 죽을 매장지 무덤만 샀다고 했어요.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땅 가나안 땅조차도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땅을 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뭐예요?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본은 천국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큰 뜻과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그네처럼 못 산 여인, 소금 기둥된 여인 있죠. 누굽니까? 롯의 처. 왜요? 이 여자는 나그네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싸우는 재산, 자기의 모든 사랑이 거기 있었거든. 나그네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 할 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된 거예요. 궁금해서 돌아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남겨져 있는 자신의 모든 사랑, 저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저기 내 터전인데, 저기 내 금은 보화 폐물 다 있는데, 저기 내 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정말 중요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친구를 갖는 것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지금 이거 왜 그럴까요? 참 여기 말씀 보면요, 오묘해요. 장인 이드로가 처음에 이렇게 딱 왔을 때 벌써 진중에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위대한 종 모세의 장인이 왔어. 근데 그 장인이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까지 데려왔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벌써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다음에 모세하고 장인이 단둘이 들어가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장인어른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모든 그 이스라엘 구원된 얘기를 딱 둘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친밀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대제사장 장인어른이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 장인어른도 쉽지 않았어요. 해령도 나오셔가지고 많으셔가지고 얼마나 기강이 세셨는지 나 3년 있는 동안 30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1년 만에 도망갔는데 좋아하는 아내가 있어보니까 내가 3년이 있었는데 3년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이 이드로가 왔을 때 모세가 지금 친절하게 모세 장막에 들어가서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장인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친구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친정한 기쁜 것을 교감할 수 있는,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드로도 그렇고. 제가 친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친구란 그 정의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가 뭡니까? 이제도 외우셔야 돼요. 인디언들이 하는 친구의 정의.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자. 지금 여기 이드로 장인하고 이 모세 사유하고 이 관계예요. 그런데 사울 장인하고 다윗과의 관계는 이러지 못했어. 다윗은 마음이 열려져 있었는데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이드로가요, 모세의 일을 이렇게 보면서 다음날 딱 보니까 세상에 그 60만 명 이상이 된 사람들 중에 송사하러 모세가 이렇게 앉아있고 저 줄이 끝도 없이 온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보니까 이드로가 지혜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지금은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수일이 지나면 너나 백성들이나 다 지쳐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이 조언이 이드로가 하기 쉬웠겠습니까? 하기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워요. 모세는 지금 250만 명 이상의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고, 장인은 제사장이지만은 모세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의라고. 그런데 두 사람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왜? 서로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의와 서로가 진실하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져가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람인데 이 백성을 잘 섬겨야 되냐, 서로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드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나중에 보면 모세도 그걸 전적으로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친구를 갖는 것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왜 모세는 당시 그러한 친구가 필요하였으리라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해주겠지. 그런 마법적인 생각이, 그러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시시콜콜한 걸로 모세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또 그렇게 물어서도 안 되고. 모세는 하나님을 어미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고, 정말 큰 문제가 아니면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그분을 위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일상 속의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지금 출애굽하고 몇 달 안 됐는데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돌 던지고 하니까 모세가 힘이 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가족을 만나면 힘이 돼요, 안 돼요? 가족이 있으면 힘이 돼야 안 돼요. 억지로 물어야 되겠어. 천국의 모형은 교회와 가족이에요. 교회와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면 천국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가정사역을 잘하고 싶고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시기에, 요 필요한 시기에 그런 친구로 이 이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모세로부터 그간의 자초지종을 들은 이드로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 보십시오. 모세가요, 먼저 장막에 장인어른을 모시고 들어가요. 그런데 장인어른에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까지 애굽에서 벌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하나님께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서 예배를 직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드로가 참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얘기를 들었을 때 감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높으시다. 근데 이드로는 뭐 했어요? 감탄을 떠나서 그 다음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세상에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보통 생일 잔치하면 일주일 열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일 잔치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딱 끝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중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가 있는 줄 알고 막바로 그 자리에서 뭐 했다? 예배했다. 놀랍죠. 놀랍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감사합니까? 틈만 나면 와서 기도하든지 찬양하고 예배하든지, 이게 이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주목할 말씀이 또 있어요. 12절 끝에 보십시오.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뭘 먹으니라? 떡을 먹으니라.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들 번제 외에는 거의 모든 제사가, 특히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주위 사람들이 꼭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비빔밥을 먹는 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에는 제사 드리고 나서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제사장과 함께 뭐한다? 꼭 음식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성장했느냐?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먹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언제나 예배하고 나서 뭘 먹는다? 식사를 거기 참사들이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났을 때 내가 기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명을 딱 미리 준비시키고 가장 좋은 걸 줬다 하지 않습니까? 예배 다음에는 언제나 예배한 사람들과 뭐한다? 밥을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코로나를 해가지고 뭐 밥해 먹는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교회 부흥의 기본적인 내적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밥 먹으니까 어때요? 우리 반주자님이 별로 이렇게, 내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우리 반주자님이 우리 교회 유급 직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보니까 하는데 그 인상은 좋은데 잘 이렇게 잘 안 웃어. 그런데 우리 자매님께서 항상 웃는 데가 있어요. 교회 밥 먹는 날은 항상 웃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런 건요 성경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희생제사 드리고 떡을 먹었다,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대로 살자는 말입니다. 자, 볼게요. 6번. 당신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가족들이 신앙이 없는 경우에는 전도에 대해, 신앙이 있는 경우에는 찬양이나 예배 등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중요하죠.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와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위로도 되고,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가족도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실 그래서 18장이 재결합이에요. 신학적 주제가 재결합이에요. 제가 뭐 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모세를 방문했다 하지만은 미디안 족속, 겐 족속 이드로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 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 사라, 둘째 첫 하가, 셋째 모를 거예요. 그두라예요. 그두라인데 자식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중 한 자식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18장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시내산에서 한 백성으로 율법 받기 전에 아브라함 가족들, 본처에서 나온 이 반개 족속들을 이 이드로가 대표해서 이방 모든 족속이 여기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의미로 사실 이 이드로가 왔다고 보고 있어요. 뭐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기독교만 있게 됩니다. 불교는 이거 안 돼요. 불교는 자기 선업은 자기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탁돌이 많이 하고 공양 많이 해도 그 복이
자기 자식들과 가족에게 가지 않습니다. 불교 자체의 교리에 의하면.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하나님 앞에 헌신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도 같이 이렇게 간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고전하는 모세에게 이드로가 그냥 이 자식과 아내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여성들은 혼자 사는 건 문제없지만은 남자들은 혼자 살면은 어렵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그래서 부부가 나이가 들고 서로를 잘 챙겨줘야 돼요.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싸웠다고 밥 안 차려주잖아요. 서로 왜? 가정이 하나님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모세조차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희락교회 다니면서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뭐랄까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근심이 많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고전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모세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한 줄기 서광과 한 줄기 위로가 옵니다. 바로 장인 이드로가 헤어져 있었던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러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아버지 경험케 하십니다. 아버지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가정에서 아름다운 진정한 천국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배려가 넘치고 건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소식들만 늘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우리 희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 주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와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키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